예, 오후에 우리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윗이 숨어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또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제 권하였습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 갓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어둡고 암울하고 두려운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갓 선지자의 말을 이래 들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에게 믿음이 아니면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갓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이 언약을 전하는 갓의 믿음과 또 다윗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다윗은 갓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윗이 갓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일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이 유다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다윗 앞에 나타나죠. 거기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의 그 소나기를 벗어나서 저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 너희들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여서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원망의 말을 막 내지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 과연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할 사람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온갖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하는 이 사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함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또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과연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라는 그런 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의 명예를 가졌어도 그 명예를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갖추었어도 오늘 여 사울이 불평하는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은 그 경지가 하나님에 이르지 않는 한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은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도액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며 언약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에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외로워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고 나름으로는 충성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막 불평하는 걸 보았고 또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너희를 천부장으로 삼겠느냐?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다윗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나는 줄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딱 듣고 이 사람이 계산이 딱 나옵니다. 야, 내가 이럴 때에 사울에게 한 편을 들어주게 되면 야, 이 사람이 내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구나. 나를 천부장의 자리에 세워주겠구나. 백부장의 자리에 세워주겠구나. 이런 이제 계산이 딱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아히두보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있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왔을 때에 그때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는 걸 내가 보았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또 그에게 음식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사울에게 고해 바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울에게 붙어 있으면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상식입니다. 다윗이 뭐 볼 거 있겠습니까? 도액은 원통한 자도 아닙니다. 도액은 빚진 자도 아닙니다. 도액은 마음 상한 자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가는 것은 곧 멸망의 길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고는 그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부른다 해서 그래서 아히멜렉을 사울이 불렀습니다. 아히두브의 아들아 들어라.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과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이건 사울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생각이 정상이면, 사울의 마음이 지극히 평안하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의 불안한 그런 심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각이지 다윗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울을 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매복하였다가 사울을 어느 순간 덮쳐서 죽이려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울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은 참으로 사울을 위하는 사람이고 왕을 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밖에는 아히멜렉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이 그렇게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이러한 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곧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완벽한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웠더니 얼마나 좋은가 만족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미련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이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지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했음이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다윗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였다고 해서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니까 왕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습니다. 자, 도액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액의 마음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도액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도액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액의 마음에는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액의 앞에 세마포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은 그냥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신념이 강해서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도액의 마음을 일컬어서 화인맞은 심령이라 그럽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짐짓죄라고 그럽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알면서도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자기 손으로 그렇게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 하면요.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손자입니다. 엘리. 자, 엘리 제사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 조상에게 제사는 그런 제사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사람이 재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기억하는 그 어린 양으로 드리는 속죄제, 또 번제, 이걸 이제 제사라 그러는데 곧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무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셨느냐 하면 2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액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액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험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들이 바로 아히둡입니다.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입니다. 자,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구원의 언약, 복음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보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자,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쳤습니다. 젖먹는 자들까지 다 쳤습니다. 완전히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다윗에게로 가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도망하여야 합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도망하여야 합니다. 자, 이 아비아달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참 깊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그 시편 5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은 그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이제 자기를 그렇게 있는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에 그때의 일을 그렇게 사울에게 일러 바쳤을 때에 그 사울의 심경을 이렇게 시편 52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도액은 포악한 자라 그럽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쫓겨다닙니까? 잘못을 해서 쫓겨다닙니까? 아니 누가 사울의 왕의 자리를 탐했습니까? 그러한 다윗을 알면서도 아히멜렉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 보면 알잖아요. 알면서도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정말 야비합니다. 야비한 자여, 포악한 자여, 이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에게 나의 있는 곳을 일러 바치고 내가 있었던 곳을 일러 바치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게 하였어도 다윗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게 도액의 그 처사, 도액의 그 처신이 악랄하다는 겁니다. 악을 꾀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간사하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도액의 말이 악이고 거짓이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멸시하고 끊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다윗은 사실 도액이 말한 것 같이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런 자라고 하나님께 고해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겨두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런 도액이 진작에 죽었으면 사울은 다윗을 알지도 못했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또 아히멜렉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지요. 도액이 진작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송사하던 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신고하는 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액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들, 그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도액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사람이 세운 왕,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숨어 다니면서 막 겁을 내고 하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왜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아담에게 보여주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변개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평안한 것인가를 도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액같이 그렇게 간사한 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그랬다고요? 도액이 자기를 사울에게 일러 바칠 때,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중요한 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되면 됩니다. 다윗은 연약합니다.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다윗도 무서워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원통한 자고, 나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의 정체, 사람의 정체가 그러하다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감람나무의 그늘을,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쉬게 되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도액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다윗에게로 도망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한 말입니다. 아비아달이 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다윗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윗이 나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하시며 영원히 안전하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며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